보시 하나님의 말씀 두 군데를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1장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 말씀. 먼저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오리아가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손길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레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희범의 어린 염소와 함께 두으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물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것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 다음에 신약 성경으로 쭉 넘어가셔서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주보에 제가 잘못 기록하니까 오타가 났습니다. 38절인데 28절인데 31절까지 다 읽지 않고 38절까지 다 읽지 않고 26절부터 3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까지만 읽고 오늘 말씀을 다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대성경으로 87년입니다. 네, 이제 제가 공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32절까지 읽을 뻔했네요. 우선 성탄절 전야를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과 사랑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 성탄의 기쁨과 감격이 행복이 평화가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날 즐거운 날이에요. 근데 즐거운 날 좀 오늘 말씀도 즐거운 말씀이 나왔는데 좋을 뻔했는데 그걸 제가 지금 고백을 하지만 예배 준비가 대형 사고로 나섰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탄절 저녁 설교를 하다가 설교 다 해놨더니 오늘까지 그걸 다 쓰고 이제 마지막 참고도 정리하다가 컴퓨터를 잘못 눌러가지고 설교가 오니까 싹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가 시간이 한 2시 반 정도 됐더라고요. 두 번만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스러운지 그래서 급하게 이제 다른 말씀으로 이제 설교 준비를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좀 하다 보니까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딱딱한 느낌은 듭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연결해 가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이야기를 갖고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사야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예수님의 모습, 탄생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본문의 원래 기록자의 의도와는 다르긴 하지만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길게 38절까지 보면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고하신 대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하면 성탄 이후에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여러 개보다 본문 중심의 이야기를 좀 하고, 때문에 아마 오늘 좀 말씀이 성탄절 이후답지 않게 좀 딱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그 설교 준비하다가 대형사고 쳤다는 말씀도 그래서 드렸습니다. 자, 주보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 탄생에 대한 알림,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재밌게 읽는 성경 중에 하나가 그 예레미야 18장에 등장하는 토기장이에요. 이거예요. 참 재밌게 읽는데, 거기 보면 토기장이가 이제 그릇을 만들었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다 깨부시고 새로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그 얘기의 핵심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만드시기도 하고 부시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의 중심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아니하는, 누구의 영향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당신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일을 만드시기도 하시고 계획하시기도 하시고 진행하시기도 하고 역사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잘 나타내는 게 이제 토기장이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기장이의 비유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다. 그리고 이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 인간을 위해서 행하신 많은 역사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거 다 말씀드리지 않지만 간단히 제목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고생할 때 출애굽시킨 거 있잖아요. 그것도 모세가 계획했거나 어떤 이스라엘의 애굽 지사가 계획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모세 보고 그 일하라니까 모세가 나 못해요 그랬잖아요. 나 못해요 그랬습니다. 요즘 식으로 하면 나 바빠서 그 일 못해요. 나 그 일하다가 고난당할 것 같아 힘들어 그 일 안 할래, 뭐 그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모세가 회피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꼬꾸라뜨리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마른 막대기 가지고 역사하시기도 하고, 또 손을 갖다가 이제 문둥병이 걸리고 성하게 됐다가 또 그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기도 했다가 그 지팡이 꼬리를 다시 잡으니까 다시 막대기가 되게 하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모세를 굴복시키잖아요. 이제 저 굴복은 좀 심한 얘기고, 요즘 얘기들은 하나님 모세를 설득시키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시키는, 그리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일꾼을 쓰시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 모세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어떤 이스라엘 애국 지사가 계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싫다고 하는 일도 강제력에 맡기셔서 진행하시고 완성하잖아요. 물론 이제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의 역사가 완성되면 모세 때는 아니고 여호수아 때에 완성되지만, 어쨌든 그것도 역시 시작하고 계획하고 진행하고 완성하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구약성경에 재미난 게 뭐냐면, 또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한 일을 당신이 뜻하신 일은 반드시 성취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제가 이거 근거드리는 말씀을 찾아보니까 이사야 37장 32절하고 열왕기하 19장 31절에 나오는데 조금 차이가 있으면 거의 똑같은 말씀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다음 열왕기하 19장 31절에 보니까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말씀 이제 이 두 말씀만 요약하면 사람들이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헤롯 왕 때에 이제 헤롯 왕의 얘기는 제가 내일 아침에 해드릴 겁니다. 근데 이제 헤롯 왕이 그에게 맞이하는 성탄절은 기쁨의 성탄절이 아니고 평화의 성탄절이 아니고 아주 좋지 못한 성탄절, 예수님과 관계없는 성탄절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성탄절이었고, 심지어 많은 아이들을 죽이는 성탄절이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탄생한 후에 이제 헤롯 왕이 이제 베들레헴과 그 지경을 바로 찾아보니까 인근 지역이라, 인근 지역.
가까운 마을에 있는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탄절날이 즐거운데 이 헤롯에게만은 아주 좋지 못한 성탄절입니다. 근데 이렇게 헤롯 왕까지 타락한 사람들 가득한 세상 속에서 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또 요즘 식으로 하면 잘못된 정치인의 잘못된 정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쟁 피해를 당하고 또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죽임을 당하고 부상을 당하고 재산을 잃고 부모를 잃는 그런 세상 속에 사는데, 그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이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좀 더 크게 보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 부패한 속에서도 거룩한 씨를 남기시죠. 그래서 우리 엘리야에게 들려주신 말씀에 의하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자 7,000명을 남겨준다 그랬고요. 또 이사야서에 보면 거룩한 씨를 남겨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결국은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또 그리고 구원한 다음에 인류와 평화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성탄과 관계된 그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열심히 역사하심으로 결국은 예수님 탄생에 대한 사건들, 그 과정들을, 그들 목표들을 모두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일하셔서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시는 그분께서 인류에게 이제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을 계획하셨고 준비하셨는데, 여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또 오늘 말씀과 연결시키고 또 하나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계획하셨을 때 진행하시기 전에, 시작하시기 전에 반드시 어떤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 때는 모세를 선택했고, 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여호수아를 선택을 했고요. 또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다시 이제 유다 땅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학사 에스라라든지 여러 느헤미야라든지 이런 그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신 일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이 하실 일을 미리 알려주셨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출애굽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미리 알려주셨죠. 더 근본적으로 더 나가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과 그래서 40년 포로 생활한 후에 애굽에서 나올 것을 미리 말씀했잖아요. 언제? 야곱이 애굽을 내려갈 때, 그리고 또 요셉이 죽을 때 그 예언, 자녀들에게 한 예언 속에 예언이 아니라 뭐랍니까? 유언이죠? 유언할 때 다 얘기했잖아요. 이게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평화를 주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고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신다면 사람을 선택하고 그 선택한 사람에게 당신이 하실 일들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작정하셨어요. 오늘 불렀던 찬송처럼 오늘 죄에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또 제가 가장 많이 쓰는 영어 가운데 하나는 우리 죄에서 구원한 다음에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기쁨을 주고, 그리고 평화와 기쁨을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위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셨잖아요. 아주 오래전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다양한 형태,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11장에 있고 또 53장에 있습니다. 근데 53장 말씀은 오늘 드리지 않고요. 이사야 11장을 보니까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 나타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 건지를 하나님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몇 가지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우선 예수님은 왕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왕으로. 구약 성경에 오늘 이사야 11장에 보면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다 그랬어요. 메시아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의 뿌리에서, 여기 보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라고 하는데, 이새의 줄기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가문에서 태어난다. 근데 이스라엘 사회에서 다윗 가문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왕으로 태어난다. 왕의 권위와
왕의 자격과 왕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다.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근데 그 왕은 영적인 왕뿐만 아니라 육적인 왕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신다. 그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예수님께서 오신 모습이 좀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왕 중의 왕이에요. 만왕의 왕입니다.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게 이제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예언자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졌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렇게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 그렇게 왕으로 오셨다는 거죠. 두 번째, 오늘 그 이사야서를 보면 그 탄생하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분으로 오신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분으로 오신다. 요즘 우리 친구들이 해석을 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분으로 오신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1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신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냐 했습니다. 요거 단 한마디 한마디마다 의미가 다 있어요. 그러나 그거 우리 오늘 성경 주석하는 시간도 아니고 성경 해석과 공부하는 시간도 아니니까 그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오늘 제가 성경 강의하는 시간도 아니니까. 다만 이것의 의미는 한마디 정리하면 여호와 영이 그 의미만다. 그래서 오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성령으로 충만한 분이다.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신 분이고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한다. 그 때문에 그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모든 걸 다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 우리 흔히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런 걸 정확히 아는 것이고, 또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비밀, 우리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비밀, 신비한 세계까지도 예수님은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역사할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또 성령으로 충만한 분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길과 방법도 정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울러 우리 신약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얘기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사람의 내면 세계를 보신다는 거죠. 우리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성령 은사관 투시 은사가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교육전사 시절에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투시 은사 받았는데 그분이 가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차라리 이 은사는 안 받았으면 좋겠대요. 왜냐면 남의 성을 너무 다 들이다 보니까 이게 또 심각한 문제가 된대요. 본인에게. 차라리 그 은사는 안 받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예수님도 예수님은 투시 은사까지 필요 없겠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또 독생자니까 그런 것도 필요 없으십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셨고 그 결과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사람의 내면 세계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분이었다. 그리고 모든 지식과 지혜에 충만한 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서에 보면 오실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오시느냐? 정의로운 분으로 오신다. 여러분 우리 자꾸 성경 하나님하고 예수님 생각하면 사랑만 생각하는데 물론 사랑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성경의 가장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또 실제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영원히 존재하는 사랑이에요. 믿음도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는 데 필요하지만 하늘나라 가서는 그게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믿음, 사랑입니다. 사랑만 남아요. 그게 제 얘기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인 건 분명한데 그 뒷면에는 공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이 공의에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얘기인데 저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몇 년 전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치고 이제 졸업하기 전에 사정을 하잖아요. 이 학생들이 졸업할 자격이 있냐 없냐 이제 그거 딱 하잖아요. 그리고 졸업할 자격이 아니라 다 탈락시키잖아요. 근데 한 학생이 다 학점이 0.5 학점이 떨어졌대요. 0.5 학점이 부족해서 그 학점 좀 이제 달라고 이제 교수님한테 사정을 했대요. 근데 그 교수님이 거절했대요. 좀 잔인하죠. 그럼 6개월 내 1년 학교 더 다녀야 돼요. 돈도 더 내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수님 좀 잔인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 교수님이 또 이제 웨슬레어 신학을 가르치는 분이니까 사랑을 많이 얘기했던 분이 그런 얘기니까 좀 심하게 얘기했다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그분이 그랬대요. 하나님의 또 다른 면은 정의다. 그리고 너를 사랑으로 바를 가르치는 길은 이렇게 잘못해서 부족했을 때 그걸 채우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러면서 1년 돌아다니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또 우리 어떤 교수님은 우리 선배들인데 대학교 가면 레포트 써내야 숙제 같은 거. 근데 바쁘니까 민군 선배 목사님들이 다른 친구들 뺏겨냈나 봐요. 그걸 다 찾아내고 불러달라고 딱 때렸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을. 같은 교수님이니까. 그러면서 너들 이럴 수가 있냐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분에게 사랑이, 그분의 정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랑이라 해서 모든 삶은 무조건 덮어지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가다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용서받으려면 사랑이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다. 회개하지 않은 죄인은 용서받지 못한다. 회개하지 않은 죄인은 용서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 향해서도 잘못한 사람들을 회개도 하지 않는데 용서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된다. 저는 그런 주장을 해요. 어쨌든 좀 빗나가긴 했습니다만 예수님은 정의로운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공의로 빈비판자,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난한 자를 그래서 무조건 감싸고 무조건 두드려주는 거 아닙니다. 가난해도 그가 그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나 양심의 법칙에 어긋나면 심판받는 거예요. 가난해도. 또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정직으로 겸손한 자를 심판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정의로운 거지요. 그리고 또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공의의 허리띠를 띠고 계시며 성실로 띠를 삼으신 분이다. 여러분, 그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정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공의의 허리띠를 띠고 성실로 띠를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 입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는, 또 정직으로 겸손한 자를 심판하고 공의로 가난한 자도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진정 바로 삼고 예수님도 살려면 우리 정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사랑도 좋지만 정의도 좋습니다. 정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사야 11장에서 가장 이제 절정에 다르고 가장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또 우리들이 좋아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시냐? 평화의 모습으로 오신다 그랬어요. 평화의 왕으로. 그리고 평화를 주신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우선 이 얘기는 다른 해석 붙일 것 없이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부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절부터 9절까지.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여러분, 이 말씀이 메시아가 오셨을 때, 곧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사역과 헌신 그리고 그분의 구속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세상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피조물들을 보면 이게 다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양과 암소와 곰, 또 송아지 어린 사자, 제가 지금 두 가지 예를 드렸는데 이게 다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거지. 서로 물리고 먹고 그런 사이입니다. 서로 원수같이 싸우는 관계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예수님 오시면 서로 화해하고 연합하고 함께 공존해가는 그런 세상이 열린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탄절을 이제 바르게 보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 세상에 우리 자신에게 평화가 와야 되고 우리 가정의 평화가 와야 되고 세상의 평화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2차 대전 때도 보면 전쟁을 하던 나라들이 성탄절 날에 전쟁을 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함께 사랑을 나눴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분은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고 실제로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성탄의 감격과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 자신도 평화하고 자기에게 임한 평화를 이웃에게 가족에게 나눠서 세상의 평화가 임하게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은 이제 이런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 오셨고요.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많이 모셨죠? 영접했죠? 믿고 있죠? 사랑하죠? 그렇다면 이제 그분처럼 살아야 돼요. 그 주님이
주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탄하신 주님을 모시고 그분의 뜻에 그 성탄하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냐 하는 것이지. 이제 그것을 오늘 그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에 등장하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제가 이걸 한번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일이 뭐냐? 한마디 결론을 내리면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일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마리아에게 알려주는 일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얘기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오늘 우리가 성탄하신 예수님 때문에 평화도 없고 정의로운 사람이 됐고 이제 뭐 이렇게 또 성령의 사람도 됐고 주님 닮은 사람이 됐고 또 그 은혜로 우리가 평화도 얻었고 기쁨도 얻었는데 또 하늘나라 백성도 됐는데 그런 일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가브리엘처럼 사는 것이냐 이제 그것을 가브리엘 할 일을 통해서 좀 더 좀 세부적으로 나눠서 말씀드립니다. 한 세 가지나 네 가지 정도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여러분 오늘 가브리엘 천사 한 일을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주기 나사렛의 동네로 갔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가 살고 있는 또 마리아 약혼자가 살고 있는 나사렛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성탄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성탄하신 주님을 알리기 위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사람들에게 성탄 소식을 알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성탄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또 그 성탄하신 주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와 우리의 복신 역사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가야 된다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되냐?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말입니다. 불교처럼 산적으로 들어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뭐 세속을 탈피해야 된다 해서 세속화된 걸 버려야 된다 해서 원래 요즘은 달라졌지만 원래 산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교회 나와서 예수 은혜 받고 나면 그 받은 은혜 가지고 세상으로 가야 돼요. 사람들에게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떤 교회는 매일 저녁마다 뭐 모여서 뭐 한다는데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럼 언제 가서 그 세상 속에서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언제 가서 성탄의 이 소식을 알립니까? 못 알리거든요.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물론 이렇게 정기적인 예배는 모여야 되겠지만 나머지 시간들은 세상 속으로 가야 돼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족들이 있는 곳, 신지가 있는 곳으로 또 주민들이 있는 곳으로 우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혼자 살기 좋아하는 그 대인기피증에 걸린 성도들이 아니라 사람들과 만나길 좋아하고 어울리길 좋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좀 그랬는데 사실 그렇게 많이 못하는 것이 좀 있어 안타깝긴 한데 우리 사람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좀 더 요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나사렛 간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얘기해 보면 간 다음에 거기 끝났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만났어요. 특별히 누굴 만났습니까? 마리아를 만났잖아요. 마리아를 만나지 않으면 마리아에게 예수님 탄생 소식을 알려줄 수 없잖아요. 예수님 탄생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 탄생 소식을 알려줘야 대상자에 가야 된다는 거죠. 그 대상자가 때로는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내 아내일 수도 있고 내 부모일 수도 있고 내 자식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어떤 집사님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 소점하는 집사님이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모여서 이렇게 하지 말고 사람에게 가야 되는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가정 중에 예수 안 믿는 가족도 있잖아요. 그렇죠? 많잖아요. 근데 그런 예수 안 믿는 가정 속에 사는 성도들의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우리 여기 권사님도 그런 분 많을 텐데 집에서 제사 문제가 가장 심각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모이면 술, 담배 먹고 뭐 이런 것도 심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그런 그 세상 사람들 피해죠. 근데 피하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기회가 없어요. 물론 우리 거기 가서 술 먹고 담배 피고 저 절하고 뭐 이러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지킬 것은 지켜야 하지만 그러나 그거 어렵지만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는 때로는 타락하고 때로는 부패하고 때로는 잘못된 사람들 속으로 가야 됩니다. 쉬운 얘기는 아닌데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이 아닌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예수님 죄 많은 세상 속으로 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브리엘 전사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데 이때도 여기 보면 또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마리아에게 얘기할 때 마리아에게 너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라.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 그럼 마리아가 받은 은혜가 뭡니까? 우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도구로 사람과 도구라 하기 좀 그렇긴 한데 제 말 표현력이 부족해서 이 정도밖에 못합니다. 좀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는 통로로 또는 도구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록 그들이 우리들 생각과 전혀 다르게 우리들 힘들게 해도 그들이 우리가 해야 될 말이 당신 하나님의 은혜와 합니다라고 외쳐야 됩니다. 왜? 당신은 내가 전하는 예수 탄생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신앙의 자유를 가진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요즘 이제 그 대국방송 관련 거 많이 보잖아요. 뭐 이만갑이라든지 뭐 아니면 이제 베나TV 방송을 많이 보다 보니까 또 이제 제가 그 성지순례도 이제 갔다 오고 나서 느끼는 게 저 북한도 한번 갔다 왔어. 저 북한도 갔다 왔으면 금강산 갔다 왔으니까 꽤 오래됐지 이전 하지만 근데 그러면 느끼는 게 대한민국에 태어났더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참 많아요. 우리도 그렇고 이웃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당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들의 마음은 열리고요. 괜히 뭐 마음에 안 들고 이상한 소리부터 해야 되면 그 예수님 전할 수 없어요. 사람이 마음을 닫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여 성탄하신 예수님을 전할 기회를 마련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냥 진실 그대로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의 오심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도 그 네 몸에서 예수가 날 거라 분명히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을 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특별히 성탄한 소식을 세상에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에게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부족하다는 거죠. 때로는 믿음도 부족하고 때로는 이웃을 향한 사랑도 부족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부족하고 또 영혼을 보는 눈도 사실 희미하고 그리고 영혼을 보내야 될 열정도 없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너무 예수를 오래 믿고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타성해져 자고 성탄절이 와도 그 성탄에 대한 기쁨과 감격도 옛날만큼 그렇게 크지 않은 것도 사실이잖아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염려할 것 없습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이게 교리적인 건 아니고 제 삶과 경계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을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 제가 그냥 이제 제 나름대로 정리해서 오늘 설계에 맞게 정리해서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습니다. 성탄을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데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부름받은 우리들 중에 육체를 따라 지혜라 온 자가 많지 않습니다. 능한 자도 많지 않습니다.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요즘에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박사님들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며칠 전에도 우리 목사님들 만나는데 우리 목사님 한 분은 또 박사학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전 박사학위 없거든요. 그래 물론 저는 나름대로 공부를 합니다. 박사학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박사학위 있는 분도 없고 또 세상에서 뭐 남들 가지보다 뛰어난 어떤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여러 가지 경제력이나 정치력이나 권력면에서 약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성탄의 소식을 전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왜? 여기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기 위해서. 좀 쉬운 얘기는 잘난 사람들, 똑똑한 척하는 사람들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만 되어지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탄하신 주님을 전해내는 열정만 가지고 우리 세상 속으로 나가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한다면 주님은 우리들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 우리 직접 말해도 성탄하는 주님의 탄생 소식이 전해질 것이고
또 어떤 우리 있는 것 자체로만도 우리를 통해서 성탄하신 주님이 전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은 가브리엘처럼 이제 성탄하신 주님을 널리 알리는, 그래서 이제 우리의 그 수고하신 통해서 이 땅에 성탄하신 주님으로는 평강과 기쁨이 충만해서 온 세상이 함께 화합하고 연합하고 공존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일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